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9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잡혔다가 돌아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날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하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아마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개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종려나무가 많은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시내에 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끊어서 초막을 짓는 거죠.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8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것,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또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기 집에서 지키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나무까지 끊어다가 지붕 만들어서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크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때 또 그때 좀 지켰고 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또 그때도 좀 지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1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7일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날 8번째 날에는 또 성회를 따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즉 율법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1시간씩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에스라처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이렇게 권위 있는 이런 사람이 성경책을 읽어야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자, 당신 1시간 읽으세요. 당신 1시간 읽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에스라가 혼자서 7일 동안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째 날이 되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성회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때는 우리나라 절기로서 10월 초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15일 날 시작해서 21일 날 초막절 행사가 끝납니다. 티스리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티스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2일 날 그때 이제 성회를 또 드리는 것이죠. 이때 번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21일 날 절기가 끝나지만 22일 날 한 번 더 딱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22일 날 종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은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일 날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데 종결된 다음에 다 집에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일 날 딱 끝나고 집에 안 가는 사람 없죠. 다 뭐 집에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하루를 쉰 거죠. 23일 날 뭐 가까운 사람들은 집에 가든지 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 먼 사람들은 아예 집에도 안 간 거죠. 그리고 24일 날 그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다른 분위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원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운 집회입니다. 기쁨의 집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또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 곡식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 때에는 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데 하루 쉬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성경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그렇게 즐겁게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갑자기 또 금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옷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티끌을 무릅썼다. 뭐 티끌을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고 그러면은 티끌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극한 그런 슬픔에 빠지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이러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또 이렇게 왔을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종류의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절교한 경우도 있고 또 이 기도회 때에 특별히 절교한 경우도 있겠죠. 자기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또 말을 걸거나 또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을 텐데 그거 다 거절하고 이방 사람들을 절교를 딱 해서 너희들 우리 집에 오지 마, 딱 단절을 한 것이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요. 뭐 1년인지 또 10년인지 또는 그 며칠 동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마음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이런 진실된 마음을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좀 접촉을 했던 다른 말을 쓰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절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각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제 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절교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의 믿음을 좀 약화시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방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어깨를 같이 할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친구 된 적이 없어서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알고 지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또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지적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원래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초막절 때 원래 기쁘고 즐거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마음의 그 가책을 느낀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의 조상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진 이유가 아니냐,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바울의 말씀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사실 항상 제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조폭이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거는 좀 늦게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도 하고 주님도 만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말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경망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또 죄를 다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차이죠. 사람이 다 똑같아도, 똑같은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하면 경건치 못한 사람이냐 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일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항상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의 허물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 죄가 없어,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죄가 다 흘러내려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담에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아니, 아담의 우리가 얼굴을 봤습니까? 아담의 뼈를 봤습니까? 무슨 뭐 아담의 뭘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아담이 범죄였으므로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는 이거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우리보다 몇 년 전에 태어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너무나 오래돼서. 우리가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지금. 그분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가 죄를 지면 그건 바로 뭐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전의 죄가 우리에게 안 내려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아니, 조상이라고 해야 자기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최하 50년, 60년, 70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조상이 아무리 빨라봤자 50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결국은 100년, 200년, 500년 전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아니, 아담의 죄도 회개하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육골이 됐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선조들의 죄, 그 죄 회개 못합니까?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포로를 간 것은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도 조상들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한 게 그러면 조상들이 죄 져서 나라가 망했지,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가 망한다, 절대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그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걸 좋아하시지 않을 리가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왜 망하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확 난 거예요. 조상들의 허물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이거를 알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조상들의 죄, 조상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죄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도 이렇게 꺼집어내면서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7장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맨날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거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스리고 사도들의 복음도 거스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눈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조상들도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쩌면 그렇게 네 조상들 닮아가지고 그렇게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리느냐.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도 그렇고 네 조상도 그렇고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냐.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못된 애들 보면 가끔 우리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최악으로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럴 때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부모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모를. 꼭 네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의 애비에 그 새끼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도로 이제 욕을 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의 애비에 그 새끼라고. 이건 정말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욕적인 그런 야단이나 책망, 욕 이런 거는 안 해야죠. 상당히 이거는 정말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 말을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데 항상 너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근데 그 책망을 듣자마자 돌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로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행동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 계속 보니까 3절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낮과 밤을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낮과 밤 그랬을 때 낮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3시간씩. 낮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란 말이에요. 3시간. 그 3시간을 딱 서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그런 태도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은 이런 자세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시간씩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죄를 자복하며 또 3시간을 또 자복을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또 땅에 대면서 어떤 때는 쾅쾅 박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여러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도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레위인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송축을 권장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딱 올라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맨 처음에 서서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회개할 때는 전부 이렇게 엎드렸다가 다시 또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또 말씀을 읽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항상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 진심으로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심으로 읽으면 눈물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기 뭐 몇십 번씩 읽은 분도 많아요. 또 최소한도 몇 번씩은 다 읽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 또 성경을 몇 번 정도는 또 다 읽어야죠. 우리가 진심으로 시간을 딱 내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게 되면 이 속에 은혜가 막 들어와요. 가슴이 이게 뜨거워지고 또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또 회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부터 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결국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끊어라.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너희가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교회가 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 이거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죄를 회개한다. 이거는 그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레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니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 그 리더들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너무나 귀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섰다. 이렇게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이래야 된다. 진정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준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야, 이름 써.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름 써,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놓게 되었다. 회개를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죠. 뭐 그런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분명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다 지키고 다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루를 쉰 다음에 24일 날 다시 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집회를 가졌다. 특별히 회개의 집회를 가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즉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의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것인데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 뭐 통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정이 제대로 선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서로 의견 조정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를 잘 못 잡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요새 뭐 가나안 성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왜 교회를 안 나가요? 어쨌든 그 사람도 잘못이고 교회도 잘못이죠. 잘못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선조들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도 다 보았고 또 제가 목회를 해서 벌써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하고 목사 아들로서 자라는데 제가 목회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그동안 만나봤고 부유한 사람도 만나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만나보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정말 상당한 부유한 그런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 땐 와, 저 사람은 정말 재벌이야 이런 사람인데 조금만 한 발자국만 딱 발을 디뎌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또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많이 알죠. 근데 그런 분들도 발을 한번 쓱 넣어서 조금만 살펴봐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외적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조금 더 알아봐야 돼.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목사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발을 세상에 나는 내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적으로 또 내가 목회한 사람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건대 거의 죄의 문제예요. 죄가 답이에요. 죄.
다른 것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멋있어 보여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든지 선조들의 죄든지 죄가 거기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게 또 풍요롭게 훌륭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한 이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러한 절차, 이러한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 회개를 많이 하셔라.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만 선조들의 죄를 많이 회개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외마디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꼭 하시고, 내 죄를 꼭 회개하시고, 선조들의 죄를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멋지게 일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